철벽 수비를 하고 있었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철벽 수비를 했던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그보다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 성이라는 이 성쯤이야 하면서 가볍게 여겼던 이스라엘이 아이 성 전투에서는 참패를 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참패의 중심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 전투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욕심이 생겨갖고 좋아 보이는 값진 물건을 몰래 감춰두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로는 패하게 되어집니다. 왜 패하게 되어졌느냐? 원인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왜 안 되었느냐? 원인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게 안 될 게 아닌데 왜 안 되고 있지? 이게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했기 때문이지? 원인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돌아봤는데 여러분은 이 아이성 전투의 참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들었던 메시지 가운데는 그 원인이 뭐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몰래 물건을 빼돌린 이 탐욕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탐욕 때문입니까?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탐욕 때문에 아이성 전투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패한 겁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진멸하는 거는 손해고 진멸하는 거는 이거는 유익함이 없고 그러느니보다는 쓸모 있는 것들을 좀 챙기는 게 유익한 것 아니겠는가? 이거는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이고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하게 패하면서 그들이 배워야 됐던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불순종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2차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어 결국에는 그 요소가 제거되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셔야 될 것과 내가 싸워가야 될 것들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성 전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실패를 통해서 처절하게 내가 깨닫고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은 내 상황과 여건과 내 시간 테이블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도 나는 그거를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이 갈림길에서 싸우며 결국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신뢰하겠다는 것을 내가 선택해 가는 싸움, 이게 내가 싸워야 되는 진짜 싸움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바꿔서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내가 해야 되는 싸움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싸움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하게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싸워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 이 여호수아 8장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막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막 능코 틀 새 없이 바빠요. 아니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잘 돼서 그냥 막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 선두에 서 있는 리더십이라면은 지금 승리하고 여리고 성에서도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이제 막 승리하면서 나가는 리더십이라면은 이런 분위기 타서
이러한 업그레이드된 업된 분위기를 타고 계속 전진해 나가자. 자, 이참에 우리 마음 먹고 용기 내서 저 앞까지 전진하자. 목표는 저기까지다 해서 저 같으면은 이렇게 몰고 가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 잘 되고 전진해야 되고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요 시점에, 요런 분위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워버립니다. 기가 팍 꺾일 수도 있는 요렇게 되는 상황이 되도록 이를 다 멈춰 서버리고 가지 말자, 잠시 멈추자 하면서 멈춰 세운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을 한 3-4가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런 업돼서 나아가야 되는 상황에 멈춰 섰을까? 그리고 이 전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왜 했을까? 우리에게 뭘 말해주려고 하는 것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는 에발산이라는 곳에 보이는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에발산이 보이는 곳에서 멈춰 서서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8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에발산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협곡이 있는데 협곡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이 에발산이고 한쪽은 그리심산이라는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 산이 보이면은 거기에 멈춰라 하면서 신명기에 명령을 주셨습니다. 신명기에서 뭘 하라고 명령을 주셨느냐? 신명기 11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화면에 보시면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이거는요, 그 땅에 들어가면은 조금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요 에발산과 그림심산이 보이면 바로 거기에서, 그 다음 말은 없지만 멈춰 서라. 아닙니다. 멈춰 서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진해 나가야 될 때 멈춰 서라. 그때. 그리고는 그림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신명기에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멈춰 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적들이 다시 정비를 하고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르고 내가 나아가던 분위기가 완전히 꺾일지도 모르는, 완전히 뒤로 물러서게 될지도 모르는, 멈춰서는 게 계속 멈춰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이때에 이 하나님이 멈춰 서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 이 말을 꼭 이 타이밍에 지켜야 되는가? 이 타이밍에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될지 안 될지 조금 시간이 되면은 내가 뭘 하고, 시간이 안 되니까 지금은 안 되고,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서요 그렇게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안 되고, 여력이 있으면 그때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 타이밍에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에 나는 이 타이밍이 내가 해야 될 타이밍인지 안 해야 될 타이밍인지, 나는 이때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상관없이 나는 신명기에 말한 대로 들어가자마자 에발산 그림심산이 보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한다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간 가나안 1세대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느냐? 이들의 계산과 시간 테이블 상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뭘 보고 해주셨느냐?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1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타임 테이블에다가 하나님을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들에게 모든 걸 다 맞췄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또 거기서 에발산입니다. 에발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림심산이라는 요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축복이 있고 잘되고 형통하고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된 산이에요. 가로막히고 되는 것이 없고 머물러 서 있고 뭐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산에다가 제단을 쌓는다면 네가 가서 쌓으라고 하면 어떤 산에 가서 쌓겠어요? 축복이 있고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여기 가서 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림심산에다가 제단 쌓지 말고 에발산 저주가 선포되고 뭐가 꼬여서 안 되고 뭐가 틀어지고 이러는 에발산에다가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왜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비상식적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신뢰하면서 에발산에다가 그것을 쌓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없어요. 단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거를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 명령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이 나의 시간의 흐름 속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산해보고 안 맞으면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멈춰서서 내 시간대에는 안 맞아도 멈춰서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에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하나님, 그래도 그 말이 내게 지금 주어지고 지금이라고 하면은 이 바쁜 와중에 하는 겁니다. 하는 것. 오늘 이게 여호수아가 보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 행동을 하는데 31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 자연석 그 돌을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라고 합니다. 왜 정교하게 쇠로다가 좀 예쁘게 만들어서 제단 돌을 만들어 차곡차곡 해서 제단을 쌓으면 되는데 왜 도대체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고 해서 오늘 지금 이 여호수아는 하고 있는가?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주변의 나라들의 모든 제단은 정교하게 가꾸어서 딱 턱에 맞게 예쁘게 해서 탁탁 돌을 만들어서 쌓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갖다 그냥 올려다가 대충 이렇게 하듯이 하라고 하는가? 아니,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들이 어떻게 하든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석 그대로 투박하게 단을 만들라고 하셨다. 어디에? 신명기 27장 6절에 한번 볼까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추론해 보는데 훗날에 이 보여지는 것이 아름답거나 웅장하거나 하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제단을 신성시하고 우상화합니다. 그들의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겠다고 하며 천막에 보잘것없는 것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다가 성전의 기물을 만들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화려하면은 사람들은 화려함에 빨려 들어가서 그것을 신성시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소한 말씀들은 무시해버리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하긴 했지만은 정확하게 규격을 지켜야 됐습니다. 아마 솔로몬 왕은 아쉬웠을 거예요. 나의 재력과 나의 부귀영화를 가지면은 저 우리의 속국으로 있는 저 나라의 신전보다도 훨씬 더 크게 웅장하고 더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딱 규격을 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 규격대로 만든 성전은 별 볼 일 없는 작은 성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보다 더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나를 끌어가면은 나중에는 그 화려함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게 아니라 화려함을 따라간 것입니다. 따라간 것.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투박하는 것으로 해라. 중요한 것은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의 모습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내 시간의 적합성, 내 환경의 적합성, 내가 하기에 적합한 환경, 이것이 기준이 아니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 순종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과 정복을 멈춰 서게 하셨고, 여호수아는 전혀 일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기세가 꺾일 수 있는 전진을 멈춰 섰습니다. 제사하는 것은 적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언제 쳐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는, 우리가 패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러나 여호수아는 딱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 속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속에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다. 멈춰 서고 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 확신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왜 하프타임이 있습니까? 전반전의 모든 것들 잘 된 것도 하프타임을 잘못 보내면 후반전에 완전히 망칩니다. 그러나 전반전에 별 볼 일 없었던 것도 하프타임에 잘 정비를 하면 나머지 후반전에서 완전히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아무리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무너졌어도 펼쳐지는 산지와 저 다른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물리치는 후반전을 위해서는 이 하프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더 견고히 하는 게 필요했고, 이 여호수아는 이 견고히 해야 될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대에 맞춰 하나님을 맞추려 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내 시간대와 상관없이, 내 잘되고 못됨과 상관없이, 내가 어디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재정비하는 시간, 이게 오늘 지금 8장의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 오늘 이런 모습에서 오늘 이들은 제단을 쌓으며 왜 투박하게 했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두 가지의 제사를 하고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는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는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은 번제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렸던 예전의 구약의 제사. 여러분,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린 그 제사는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더 중요한 요소는요, 죄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속죄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드리라고 드리지만은 더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갖다 용서해 주셨기에 저는 지금부터 당신이 하시는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토달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거를 내가 헌신하며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의미가 더 담겨져 있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 여러분, 화목제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한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닫혔던 그것이 열려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열어주신 것, 오늘 이것이 화목제의 단면 한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화목제의 중요한 의미를 잠언 7장 1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면 되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화목제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화목제는 서원의 결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디 시장 바닥에서 하는 흥정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터이오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구약의 잘못된 서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원이라는 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이때 쓴 잠언 7장 14절에서 쓴 서원하다라는 이 원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저 같은 자가 당신의 명령과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사용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나아가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어떤 여건에서도 나는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며 결단을 하는 중요한 의미가 화목제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 화목제는 그래서 중요한 게, 당신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언제든지 제 타임테이블 보지 않고 제 상황과 주변을 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겠나이다. 이거를 내가 증명해 보이는 그러한 순간, 이게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새벽 시간에 봤습니다만 여리고성 전투가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6장 바로 여리고성 전투, 엄청나게 큰 전투입니다. 생각하면은, 그런데 5장에 이런 여리고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줬겠죠. 뭘 하라고 하느냐?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략을 짜고 전투 준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남성의 그곳 표피를 잘라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를 행하면은 7일 동안은 꼼짝도 못해요. 그러면 저들이 할례를 행하고 꼼짝도 못했다는 소리를 여리고성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하지? 그 사람들이 듣고 그 군대가 쟤네들 꼼짝도 못하면서 우리를 쳐들어와 죽이면 어떻게 하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거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 세워서 할례를 하게 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야. 적을 눈앞에 두고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 장군이 그 다음에 등장해서는 나타낸 의미 속에서, 이 싸움은 니네가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됐던, 니네가 어떤 상황이 됐던 걱정하지 말아라. 이 싸움은 내가 싸울 싸움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싸울 거다. 결국에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무기를 점검하고 보강하고 막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서 막 생각하고 내 계획대로 척척 움직일 것을 막 기대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얼마나 빨리 들어가는가, 얼마나 많은 걸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도 변하지 않고 있는가, 그거를 보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는요, 또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만 해도 지금 조바심이 나는데 지금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하고 또 그러더니 이제는 돌판을 만들어서 8장 32절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32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돌 이렇게 줄 것이면은요, 이 그 돌은요 아까 쌓았던 제단 그 돌이 아니에요. 언젠가 그라는 이 정관사가 붙으면은 그 돌이라는 말은 언젠가 있었던 중요한 그 순간에 있었던 그 돌이에요. 그게 언제냐? 이 그 돌은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언젠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은 또 신명기를 가져옵니다. 신명기 27장 2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던 때 그 돌이에요. 뭐라고 명령했느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 뭘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7장에 하나님이 명령한 그 돌, 나는 그 돌을 지금 여기에 세우고 석회를 바르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기록한다. 우리는 기록한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한 곳을 점령하게 갔을 때 그곳에 돌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돌비를 그냥 세우기도 하지만 돌판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이 어디 전투에서 왕 누구누구는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하면서 석회를 바른 이 돌비석을 거기에 세워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날 때마다 여기에 어떤 왕이 큰 업적과 어떤 큰 놀라운 일들을 행했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도록.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은 석회를 발라 큰 돌을 세우는데 거기에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 무슨 업적을 남기고 뭔가 내가 큰 거를 했고 이렇게 정말 큰 것들을 만들었고 이런 거 기록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판에 왜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건 누구 간에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다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우리 모두가, 우리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가져오는 것이에요. 요즘에는 다들 바쁘시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릴 때, 저희 청년 때만 하더라도 저희 부모 세대가, 저희를 가르친 세대가, 저희 리더십이 그런 것들을 요청했어요. 어른들이 하니까 저희 청소년 때, 청년 때는 그냥 따라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1월이 되면은 그 성도님들 가운데 일주일을 작정하고 예배당에 어디 한 구석에 가든지 어떤 조용한 골방에 가든지 자기 집에서든지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는 것처럼 그냥 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일주일 내내 읽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씩 하고 어떤 조금 시간이 되는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이거를 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1년 동안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의 시간 일주일, 결단의 한 달, 결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1세대와 함께 이것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급하게 차를 몰고 가고 너무너무 빨리 도착해야 됩니다. 아무리 급하게 제 시간에 도착하고 싶어도 연료의 경고등이 들어오게 되면은 반드시 차를 멈춰 세우고 주유소에서 연료를 주입해야 합니다. 연료 주입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그냥 달리다가는 제 시간에 도착하기도 전에 차는 망가지고 아니면 멈춰 서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늦게 도착하고 맙니다. 아무리 급해도 기름 넣는 시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정신없이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가야 됩니다. 그 중간 하프타임에 오늘 이들은 멈춰 섰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벌어지는 후반전에, 하프타임 다음에 벌어지는 후반전에도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것은 말씀을 지킨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의 후손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 석회를 바르고 돌판을 만드는 일을 하프타임에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하프타임을 잘 보낸 여호수아와 1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어버린 다음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내던지고 행동하다가 끊임없는 공격과 빼앗김 속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갖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후반전을 위해서 하프타임을 가지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갖고, 지금까지는 내가 성공 잘 돼야 된다, 손해보면 안 된다, 이게 나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하프타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는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나는 달려가는가? 나는 왜 그것을 하려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는 하프타임이 되시고, 전반전에 내가 너무 힘있게 달려왔습니까? 젊은이들도 그렇고 이제 인생의 노년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전반전에 속도를 밀어서 왔습니까? 잠시 하프타임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가며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또다시 나에게 후반전이 열린다면 그때는 속도전보다는 방향을 보면서 가세요. 방향을 보면서 내가 이 방향이 맞는가를 잘 정하고 후반전은 방향을 올바로 정해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후반전, 이 하프타임이 결정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1월, 여러분의 짧은 이 시간들, 남은 시간들이 중요한 하프타임이 돼서 말씀으로 새롭게 서고 방향을 바로잡고 의미를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